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있으시겠죠.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준어를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도 알기라. 예. 사랑합니다의 경상도 버전은 니도 알기라. 니도 내 맘 알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합니다의 전라도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요. 예. 전라도는 그냥 바로 너요. 그게 바로 너요. 사랑합니다는 것이 너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을 품고만 있으면 그 사랑은 반쪽짜리일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마음으로만 품고 있다면 그건 반쪽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죄송합니다. 원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원고 한 장이 없어졌네, 제가. 예. 예.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제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잠깐. 예. 말만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일 것입니다. 맞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가운데도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당연히 사랑한다면 그것은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는다 말해놓고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듯이 반쪽짜리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엔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는 것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붙잡고 투쟁하고 뒹굴면서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거나 아니면 주식이 좀 있어야, 자산이 좀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알아야, 또 인맥이 좀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박국서 3장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악합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임금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썩어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악한 그런 행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보면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치실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도 내가 곧 있으면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기다려라.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기다리겠다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응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부응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부응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은 어떤 것입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정한 부응의 의미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부응을,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수년 내에 이 민족을 심판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민족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가난하고 병든 자, 부녀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이 바벨론의 칼날 앞에 짓밟힐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오는 걸 지금 뻔히 이제 알고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밭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숫자만 늘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과 야성과 배포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믿는다 했는데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칼과 횃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오는 날을 지금 하박국이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심판 날을 알고 준비한다 해도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심판의 그날을 모르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떨리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치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이 박살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때, 적들의 칼날 앞에 유다 민족들이 죽어나갈 때, 무릎을 꿇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 박살나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알기에, 비록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이 뜻이 이루어져야 하루속히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걸 알기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온몸으로 지금 고난과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런 고백까지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얼굴만으로 즐거워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편 24편 6절 그리고 27편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시편에 쓴 글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라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먹을 거리가 있고 입을 거리가 있고 각종 금은 보화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악한 자들이 곧 쳐들어올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를 완전히 짓밟고 박살낼 것입니다. 먹거리도 외양간의 소도 양떼도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흥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하박국서가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어떤 의미로 이 부흥을 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부터 공동체적으로 부흥을 원하고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박국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과는 조금 다른 부흥인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더 잘 되는 것, 특별히 사업장의 이름도 부흥이라고 짓는 사업장들이 있더라고요.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바라는 부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 뒤에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지만 심판을 막아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로 그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17절과 18절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존을 지탱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쌓아두었던 것,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심판이 와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박살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부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나는 부흥은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고 기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때 먼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솥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다시 부흥케 하는 것이죠.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한다, 성전에서 봉사해야 한다,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에게 얘기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얘기하신 것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내어 버리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끗하게 비워질 때 그 이후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 영적인 정리정돈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제거할 때 그 위에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이 내 안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혹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정리정돈이 일어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분간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